예, 오늘 영양치유교회도 큰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십시다. 내한테 예수가 있는지. 무서운 말이지요? 우리가 때로는 놓칠 수도 있으니까 말입니다. 물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고 그 은혜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때로는 우리가 순간순간 예수를 놓칠 때가 없잖아. 있지 않겠는가? 꼭 필요한데 없어서는 안 되는데 절대적인 건데 어제 포항청소년 신학원회를 갔다 오니까 이제 교회에 김장한다고 여러분들이 수고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을 함께 대접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이 소고기 국밥 한 그릇 먹으러 갔댔습니다. 그 김이 이제 서리니까 안경을 벗어놓고 밥을 먹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밥도 안 먹고 계산하고 집에 와서 뭐 일을 하는데 갑자기 아차 안경 싶은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안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 보고 안경 봤느냐, 이거 찾아봐도 저 찾아봐도 뭐 집에 다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이 식당에 놔두고 왔는 말이다. 그래서 식당 문 닫기 전에 쫓아간다고 해서 여기 혹시 안경 하나 없더냐고 물으니까 안경 못 봤는데요. 그래요. 누가 가져갔는 말이다. 뭐 별로 안 비싼 건데 가져갔는가. 고마워 괜히 뭐 남 도둑놈 시키고 만들어 버리고. 그래 집에 와서 또 안경을 찾아서 못 찾겠어요. 없다. 여기도 찾아봤고 저기도 찾아봤어요. 한참 있다가 집사람이 이건 뭐요? 이라는 거예요. 이거 뭐요? 그 텔레비 밑에 거 보니까 이 안경이 이게 있던 거 있더라고요. 아니 그런 나이도 아닌데 꼭 있어야 되는데 말입니다. 눈이 있은들 안경이 없으면 뭐 소용이 없잖아요. 응?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걸 놓치고 있으니까 답답하더라고요. 뭐 글씨를 하나 보려고 해도 안 보이지요. 뭐 늘 안경 끼다가 한순간 잠시 안 끼는 경우 하지만은 뭘 좀 준비하려고 그러면 안경을 껴야 되잖아요. 뭐 이 핸드폰에 뭘 확인하려 해도 안경을 껴야 되잖아요. 없어서는 안 될 내 중요한 것인데 아 이걸 놓치고 보니까 그만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 우리가 꼭 가져야 될 것, 절대적으로 가져야 될 것, 안경을 쓸 수 없다 할지라도 살 수 있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놓치고 산다는 게 어떻게 살 수 있느냐. 한순간적으로 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교회는 몇 주에 걸쳐서 복음으로 시작한 참된 교회요. 오직 복음의 교회요.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 바꾸는 교회. 교회가 아무리 덩굴 안에 크게 쓴다 할지라도 그 안에 꼭 있어야 될 거, 절대적으로 있어야 될 거, 그리스도 복음이 없다면 교회가 아니잖아요. 눈이 순들 뭐 벗어버리니까 안 보이는데 뭐 무슨 소용이 있겠나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돈이 있어도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건강이 있어도 그리스도가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왜냐하면은 이길 수가 없잖아요. 창세기 3장이라는 그 인간에 주어지는 그 문제,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도 이길 수가 없잖아요. 어제 TV를 보니까 아버지와 딸이 말입니다. 있는데 아버지는 마음에 참 이제 걱정이 되어서 저 딸아이가 무당되면 안 되는데 신받으면 안 되는데 이 딸을 신기 가가지고 벌써 뭐 많이 돌아 버렸어요. 아버지는 그 신기 그거 안 받게 만들려고 아무리 늘어도 결국은 안 되어져요. 아버지의 그 지극한 마음 가지고도 딸아이가 귀신 들려가지고 드드드 떨고 말입니다. 막 넘어지고 자빠지고 아버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저런 문제들이 많이 있을 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지역에 교회를 세우신 것은 단순하게 여기 앉아서 예배하라 말씀 맞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뭐냐? 복음 가진 교회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서 살고 성령 충만하면서 살고
오늘 우리들 주변에 창세기 3장 문제, 저주 문제 해결하지 못하여서 귀신을 섬길 수밖에 없고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 속에 있는 자들을 살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지역에다가 교회를 세웠는데 우리가 여기에 눈을 뜨지 못한다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나 말입니다. 저는 말씀과 한번 연결해 봤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이거 말입니다. 벗어도 필요 없잖아요. 나만 모르잖아요. 나는 힘들어요. 안경 벗으니까 지금 여기에 명빈이 얼굴도 희미해 보이고 말입니다. 요 성도님들이 지금 희미하게 보여요. 이거 끄니까 말입니다. 안명희 집사가 왜 저래 이쁜지 잘 보이잖아요. 시집 가야 되겠다. 오늘 그리스도 없는 우리 인생은 전부 다 희미해요. 빛이 안 보여요. 어두워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교회는 어떤 교회겠느냐? 그렇지요. 복음이 있는 교회겠지요. 그리스도 없는 교회는 그건 하나의 회당이지요. 그건 하나의 학교지요.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후대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고 이 땅을 살리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사느냐? 그렇지도 않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문제가 와버리니까 안 되잖아요. 자, 2015년도 1월 달에는 여호와의 눈길과 마음이 담긴 교회라는 제목으로 몇 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또 10월 달, 11월 달에 걸쳐서도 11월 달입니까? 걸쳐서 한 3주에 걸쳐서 정말 교회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직 복음의 교회, 복음으로 시작한 참된 교회,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교회. 교회가 부흥되지만 좋지요. 그렇다 할지라도 거기에 핵심인 그리스도가 없다면 소용이 없잖아요. 우리 가정에 다 있다 하십시다. 다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의미가 없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 지구상에서 잘 사는 나라 한다 할지라도 사실 복음이 없으면 무너집니다. 저 이스라엘 나라에 7번 재앙이 내리니까 다 흩어져 버리잖아요. 2000년 동안 복음이 없는 나라로서 전 세계에 흩어지는 가운데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전 나라를 통하여서 어떻든 세계 복음을 하기를 원하였으며 1948년도 이 유엔에서 저 이스라엘을 지금 저 땅에 다시 모았다가 이제 저 나라한테 우리가 복음을 이제 다시 전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여호와의 눈길과 마음이 담긴 교회는 무엇이냐? 근본속으로 들어가는 교회. 복음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인간의 참 행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다.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다. 창세기 3장에 인간의 근본적인 그 원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저주를 완전히 끝내주는 교회, 복음의 결론 난 교회가 참된 교회다. 그 교회에 하나님은 눈길이 담겨 있고 하나님 마음이 담겨 있지. 교회가 수천억 들어서 지었다 해서 하나님이 담겨 있느냐, 마음이 가 있느냐, 그렇지는 않을 줄 압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데. 창세기 6장의 네피림 시대를 끝내는 교회만, 끝내주는 교회. 이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잖아요. 나무라지를 못하잖아요. 지금 딸 자식이 더더더 떨고 말입니다. 지금 넘어지고 자빠지고 오늘 성경도 보니까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러는데 부모가 말입니다. 감당하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고 귀신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잠시라도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되는데 그 가정에 그 딸아이에게 그 아버지에게 그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되는데 사탄을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잖아요. 통치인데 하나님 통치인데 말입니다.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문화를 끝내는 교회 무조건 출세하면 되는 줄 알고 무조건 성공하면 되는 줄 알고 우리 아이들이 말입니다. 복음 떠나서 교회를 떠난 가운데서 무조건 열심히 한다 해서 성공을 하고 출세를 한다 하십시다. 그게 과연 출세로 과연 성공으로 남아 있느냐? 다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정말 전도로 성령의 문화를 만드는 그런 교회, 우리 지역의 문화를 바꾸는 그런 교회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마음을 담을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일심전심 지속으로 힘쓸 때에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담게 된다는 것, 우리가 금년 초에 말씀 받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눈길이 담긴 교회, 마음이 담긴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요 찾는 교회. 자식이 엄마 아빠 찾는 그 자식의 눈길이 가지 지 혼자 노는 놈은 눈길이 잘 안 가잖아요. 그저 엄마 아빠
조금 전에 제 방에 서준이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할아버지 열쇠 주세요 그래. 열쇠 달라고 하는데도 좋더라고요. 왜? 할아버지 하는 그 말에. 응? 그 앞에 할아버지 열쇠 주세요. 열쇠 말라고 저 뒤에 문 열고 킥보드입니까? 타는 게 있잖아요. 그거 끄집어내더라고. 열쇠 달라 그래요. 내가 지 열쇠 안 주고 내가 일부러 거기 가서 문을 열어주고 그 끄집어내가지고 줬어요. 내가 좋아가지고 할아버지 하는 그 말에 내가 감복이 돼가지고 할아버지 하는 그 말에 하나님이 아버지요 하는 그 말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나로 네 목소리를 듣게 하라. 나로 네 음성을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목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하나님은 자식이 하나님 아버지요 이게 하기를 원하는데 주의 몸 된 교회에서 성도들이 자녀가 아버지 하나님이요 아버지 하나님이요 이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그 교회에 하나님 마음이 와 있단 말입니다. 나와 교회를 살리는 능력이 있는 기도하는 교회에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 현장이 우상 숭배를 주고하고 있습니다. 저기도 영적인 문제로 지금 쓰러지고 있습니다. 저기도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겠는데 주여 저 현장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우상 숭배의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복음으로 바뀌어지는 교회가 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 교회에 하나님 마음이 가 있잖아요. 우리의 후대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다 무너질지 모르잖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말입니다. 엄청난 테러가 일어나잖아요. 저 프랑스에서 저 어디입니까? 어디에서 막 일어납니다. 좀 말리에서 이 보니까 나쁜 짓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후대와 세계를 살리는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교회에 하나님은 집중해서 일어서서 집중해서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따라서 모든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전도하는 교회로서 전도에 도전하면은 하나님은 100년, 200년이 아니라 1000년의 응답까지 주셔서 영원무궁하도록 하나님은 복을 주실 것인데 특별히 2015년에 교회를 돌아볼 때에 전 성도들이 교회 중심이 되고 또 훈련 속에 들어가면서 기도하고 말씀 속에서 있기를 원하는 그 모습 볼 때에 단임하는 목사로서 참 기쁘고 감사하고 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주님의 하루 일과가 나옵니다. 하루에 주님께서 어떻게 사시느냐. 하나님은 하루 종일 복음 전파에다가 모든 것을 다 맞췄어요. 가르치는 것도 복음을 위하여서, 전도를 위하여서, 병 고쳐주는 것도 전도를 위하여서, 귀신을 내쫓는 것도 전도를 위하여서, 모든 것이 전도의 방향 맞추는 가운데서 이 동네 저 동네 어떻든 복음 전가하기를 원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3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노라. 예수님이 전도 안 해도 되잖아요. 하나님이신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현장에 창세기 3장이나 그 문제를 해결받지 못해가지고 대제사장이나 이름을 가진다 할지라도 대통령이나 이름을 가진다 할지라도 저는 이번에 우리 김상 대통령이 서거하시고 난 다음에 그 우리 손명순 그 여사님 올 때에 얼굴이 조금 더 밝았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다 TV를 보셨겠지만은 이 땅에서 고생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의 대통령이 되셨고 영부인으로서 더군다나 하나님 있는 사람으로서 물론 몸에 좀 이게 뭐 아픔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조금 더 밝았으면 좋겠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 환송잔치인데 조금 밝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사실 들더라고요. 그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아니겠나 말입니다. 남편의 죽음을 통하여서 한나라의 대통령을 통하여서 죽음을 통하여서 장로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원하시는 건 뭐냐? 장례 절차가 거창하다. 그게 원치 않잖아요. 그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실 터인데 좀 더 밝았으면 참 좋겠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도 정말 담대하구나. 죽음을 기쁘게 받아주는구나.
무엇인가 소망이 있구나. 내세가 있구나. 교회에서 말하는 참 천국이 있구나. 그러니까 저 죽음 앞에서도 저런 참 모습을 가지고 있구나. 전도인데 예수님이 오던 삶은 다 그런 삶이었거든요.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숨가쁘게 주님은 하루를 보내셨습니다.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31절에서 37절 말씀 보니까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따라서 이 38절 39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10병이 걸렸는데 그 장모가 사회집에 와서 들어 누웠습니다. 이 10병이 말라리아인지 뭐 큰 병이었겠지요.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 그 장모님을 고쳐주셨습니다. 저녁 해질 무렵에 이 놀란 이적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가버나움과 주변 갈릴리 사람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38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이 베드로거든요.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10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얼마나 안타까웠으면은 예수님, 지금 이 베드로의 장모님이 이렇게 10병에서 누워 계십니다.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왜냐면 앞에 보니까 귀신도 내어 쫓는 예수님이 뭐 병만 하면 올 것이겠는가 말입니다. 그래서 구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있어서 10병을 꾸짖으신데 예수님은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분이라 그 병도 꾸짖어서 내쫓아버립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 우리가 원치 않는 어둠의 실이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내쫓아버리는 그런 능력의 주님이시잖아요.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40절 말씀 참 재밌는 말씀 나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해질 무렵에, 지금 어디냐? 베드로의 집입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며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질 무렵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안식일에는 병 치료를 금하고 있는 것이 유대의 법이잖아요. 안식일에는 1km 이상 걷지 말아라. 이것이 유대의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픈 가운데서 이 법에 묶여가지고 꼼짝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저기서 베드로의 집에서 장모의 10병을 고쳐주셨다. 아마 알았을 수도 있겠지요. 또 앞에 보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라 이 병도 저 병도 이런 문제도 저런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라. 근데 지금이 뭐냐? 지금이 안식일이라. 안식일에는 돌아다니면 안 되거든요. 얼마 이상 거리를. 그 거리를 보니까 그 법의 거리는 그 거리라. 그래서 해질 무렵에 안식일이 지나는 시간이다. 유대인의 이 날은 우리는 아침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다음 아침에 하루가 되잖아요. 유대인들은 뭐냐면은 저녁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창세기 보면 그런 나오잖아요. 그 우리 개념은 좀 다르지. 우리는 아침부터 시작하는데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시작하는 거라. 그러니까 안식일이 저녁 되면 이제 안식일이 지나가는 거래. 지나가니까 그때는 마음대로 돌아다니도 괜찮고 마음대로 일을 해도 괜찮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법도에 이제 안 묶이려고 안 걸리려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있다가 그 시간이 딱 지나니까 우르르 지금 어디에 몰리느냐? 베드로의 집에 막 몰려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묶이지 마십시다. 방종하면서 살아라는 말씀은 아니지만은 이 복음 안에 있으면 참된 평안을 얻는데 말입니다. 자, 행여나 주님을 만나지 못할까 조아리는 마음으로 안식일이 끝나는 저녁 시간이 되자마자 약속이라 한 듯이 요땅 하면서 주님이 묵고 계시던 가버나움의 베드로의 집에 몰려들었어요. 혹시 주님이 이 저녁 시간에 또 다른 동네로 가시면 어떻게 하나? 지금 우리 집에도 이런 환자가 있는데, 저 집에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아픔이 있는데, 내 자식도 지금 귀신 들려 있는데, 예수님께 가서 고침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제 이 베드로의 집에서 베드로 장모 고쳐주고, 그만 떠나버리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막 불이 나게 쫓아왔다는 말씀 아닙니까? 40절 말씀이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를 때리고, 왜 해질 무렵 이 말씀 안 해도 되는데, 그 분위기를 한번 보자 말입니다. 예수님이 다른 데 가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지금.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유대의 법에 딱 묶여가지고 꼼짝을 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걸려가지고 뭐 재판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이 저는 시간이 저는 그 시간에 쫓아왔는 것이지요. 이러한 간절한 심정으로 주님을 찾는 병자들에게 어떻게 주님이 저녁 시간이 되었다 하여서 피곤하다 하여서 쉴 수 있겠는가? 문을 닫고 휴식을 취해야 될 그 시간이겠지만은 하루 종일 말씀 선포와 질병 치유로 피곤한 몸일지라도 이 저녁에도 쉬지 못하고 다시금 주님께로 찾아오는 많은 병자들을 밤이 늦은 시간까지 맞이하면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고 치유해주고 전도 사역을 했던 것을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오면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서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그냥 말씀 한마디로 다 고침받으라 해도 되는데 여기에 찾아온 사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님이 아시잖아요. 이 시간도 이 자리에 찾아온 우리에게 그냥 오늘 하양 동서교회 11시 예배 시간에 내가 있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시간도 여기 우리 한 명 한 명에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이시다 이 말씀이에요. 여기 오는 이 목사라고 대표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목사에게도 우리 찬양대 한 명 한 명에도 지금 주님께서 찾아와가지고 우리 기전에 말씀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고쳐 주시고 일일이 그 위에다가 손을 얹어서 고치시니 주님의 사랑이죠. 아까 우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304장 불렀잖아요. 그 크신 사랑. 무엇라고 hình容할 수 없는 그 사랑. 일일이 말입니다. 그 사람의 몸에서 냄새가 난다 할지라도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찾는 사람인데 주님은 전도 사역을 어떻게 했느냐? 누림으로 하셨다 말씀입니다. 기쁨으로, 엔조이함으로. 그래서 오늘 제목 말씀을 참된 전도를 누리는 교회, 참된 전도를 하는 교회라고 하면 될 텐데 참된 전도를 누리는 교회, 억지가 아니고 즐거움으로. 오늘 내 주변에도 주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창세기 3장의 문제에 묶여있지만은 이것이 뭔지 알지 못해가지고 호전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되느냐? 즐거움으로. 전도는 짐이 아니고 기쁨으로. 오늘 이 땅에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문제에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겠나 말입니다. 전도를 누림으로 살리는 성도가 되어지고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기에 그래서 주님이 그 교회에다가 마음을 담고 그 교회에다가 눈길을 담고 거기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것이지 주님의 마음이 담기지 않는데 무슨 하늘의 축복을 받으시겠습니까? 우리나라를 한편 제일 사랑하고 국민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물론 우리가 교인들이 성도들이 그럴 수 있겠지만은 한편 우리 일반적으로 한다면 대통령이 그래도 제일 국민들을 사랑하고 나라를 제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등등 많은 나라를 지키는 분이 있다 할지라도 나라 걱정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은 아마 대통령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김영삼 대통령이 서가는 그 장례에 연결식에 참석을 못 하더라고요. 몸이 너무 지쳐가지고 몸이 너무 아파서 꼭 참석해야 되는데 참석해야 될 자리인데 또 내가 참석해야 될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박 대통령은 자기 몸을 돌보는 가운데서 이것이 또 나라를 돌보는 일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지치고 쓰러지는 그 시간일지라도 한 명 한 명을 맞이하는 찾아가서 어루만져 주시는 그분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시다. 난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나라 대통령이 나라를 제일 사랑할 것 같아요. 국민을 제일 사랑할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 자꾸 왜 대통령 나오라 죽이라 이 사람 능지 처참해야 된다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 이번에 보니까. 그 참 나쁜 사람이지요. 그분들이 그만큼 나라 사랑하겠습니까? 아무리 봐도 나는 저 민주노총 있는 사람들이 나라를 대통령만큼만 사랑 안 할 것 같아요. 국민만큼 사랑 안 할 것 같아요. 그분들은 몸이 아프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예 금방에 나갈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종일 동안 지친 몸일지라도 자기를 찾아온 그 사람들에게 일일이 찾아가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고쳐주시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지금 이 땅을 바라보면서 살려야 되겠는데 살리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어져. 우리의 저 자녀들이 미래가 창창하다 할지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자, 우리는 지금 주님의 마음을 갖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오직 예수, 오직 전도한 것이 주님의 삶을 본받으려고. 우리가 지금 훈련하는 것이 뭐냐? 다른 게 아니잖아요. 뭐 전략별로 한 건 아니잖아요. 주님의 마음, 그 중심 가지려고. 우리 집사람이 요새 내가 참 보니까 참한 소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착한 소리를. 그저께 저 베트남에 우리 나경암 선교사님이 전화가 이제 왔어요. 목사님, 내가 지금 하노이에 갔다가 소수부족 지도자를 만나고 왔는데 이런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 지도자가 교회를 두 군데를 하는데 한 교회는 한 200명 정도 모이고 한 교회는 한 80여 명 모이는데 예배당이 없어서 예배당을 지려고 하니까 돈이 한 1,500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한 60평 정도 짓는데 그건 돈이 많이 안 들어간 모양이지요. 한 1,500만 원. 우리가 지금 베트남에서 한 500만 원 정도 만들 수 있다면 한국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만들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 문의가 왔어요. 얼마나 마음이 무거운지. 이제 우리가 명식이 베트남 선교회라고 우리 뒷자리에 있으니까 그래도 지금까지 기도해주고 그래도 지금까지 뭐 이렇게 선교회를 조금 드리고 이러니까 그렇지 의지하는 마음이 있겠지요. 그 돈 1,000만 원, 1,500만 원 큰 돈이잖아요. 내가 그 말을 듣는데 내가 기가 부셔가지고 예 저는 그랬더니 예 이랬었는데 그 말 들으니까 내가 이렇게 어떻게 감당하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내 혼자 계산적으로는 이 시자를 내놓은들 시자에 뭐 어느 교회가 힘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부담하겠습니다. 그럴 교회도 없겠고. 그래서 이제 뭐 어떻든 알고 기도합시다. 내가 시자에 한 번 더 이야기를 한번 해보지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지만은 그거 우리가 돈이 있으면 우리가 다 부담했으면 좋겠다. 내가 오늘 아침 우리 장로님들한테 우리 방이 너무 추우니까 5번에 방 좀 뜯어 고쳐달라 이랬거든. 좀 수리해달라고. 작년까지만 해도 좀 건강해가지고 나이가 한 살 덜 먹어가지고 견뎠는데 원래 한 살 더 먹어가지고 춥다. 장모님 원래는 저거 방 좀 저거 좀 이제 따시게 좀 해달라. 아침에 정식으로 이제 거늘려서 이제 곧 할 것 같아요. 근데 저거 고칠 돈도 없는데 소위 말해가지고 이 돈 1,000만 원을 어떻게 만들었냐? 실자를 끄집어내는 어떻게 만들 수 있겠느냐? 그 집사람 마음이 돼 고마워하면 고마마 돈도 없는데 생각하지 마소. 괜히 베테랑 그거 맡아가지고 이랬으면 나도 속 시원하겠는데 그 말 하지 않고 우리가 있으면은 우리가 다 참 맡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니까 내가 참 감사하더라고요. 또 저녁에 또 이제 또 전화 베트남에 또 전화가 또 통화하자 그래 전화를 한번 냈더니만은 목사님 또 마음이 열려가지고 목사님 어제 이야기했는 그거 목사님 안 들은 걸로 하였어. 이분도 또 내닮아가지고 마음 열려가지고 말해놓고 난 다음에 부담이 됐는지 예? 목사님 그거만 안 들은 걸로 하였어. 또 그런 이야기 하시는 거야. 자, 저 선교 현장에 소수부족에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텐데 거기에다 예배당 하나 세워주고 이러면 얼마나 힘이 되느냐 말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참된 전도를 누리는 거에 자 이럴 때 우리가 부담 갖는다 이거는 참 복음이 아니다 싶은 마음 들어요. 우리가 하든 못하든 간에 참 그러네요. 우리 한번 기도해 봅시다. 힘 한번 다 보입시다. 이게 누리는 것인데 우리는 일단 내 계산부터 딱 해보고 이게 이제 힘드는 거야. 오늘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내 피곤함 다 던져버리고 일일이 찾아가면서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주시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잖아요. 한번 보십시오. 위에 보니까 재밌는 말 35절에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느라 귀신에게 이제 하니까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그 사람을 넘어뜨렸으면 자빠졌으면은 코가 깨든지 무릎이 깨지든지 뒤통수가 깨지든지 이 귀신이 말입니다. 나올 적에 그냥 무너뜨리겠습니까? 저는 우리 조영숙 할머니 이 세상 떠날 적에 이름이 말입니다. 얼마나 괴롭혔는지 세상 떠나면서 이 할머니가 아야 했잖아요. 아야.
영혼은 못 건드리는데 얼마나 약이 올랐겠습니까? 무당 고수로서 신엄마로서 신내림 구슬 많이 해줬다가 예수 믿다가 하나님 자녀 되었으니까 이게 얼마나 약이 올랐는지 죽는 순간에도 막 약이 올라가지고 못 견디겠단 말이지요. 그래서 육체라도 한번 건드려보자 싶어가지고 쳐버렸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 영혼이 지옥 가겠습니까?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상하지 않았더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여기에 만약에 귀신한테 이게 이점 생각해 귀신 쫓아내고 귀신이 넘어뜨는데 다쳤다. 이것도 보기 안 좋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넘어져고 자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상처 하나 입지 않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직 복음 속에 있다면 뭘 알려주시겠는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의 하루 생활을 거울 삼아서 우리도 주변의 현장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전도는 미래의 재앙을 막는 일이기 때문에, 전도는 우리의 후대를 책임지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이냐? 여기에 도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이 지역에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이냐? 지역이 발전되어야 되느냐? 그것도 아닌 줄 압니다. 이 땅에 엄청난 영적인 문제 속에서 사람들이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다는 거. 오늘도 굿단에 가서 포닥거리 해야 될 수밖에 없고, 오늘도 갑바에 올라가야 될 수밖에 없고, 대통령을 묻는 그 무덤에 땅을 파는데 돌이 만한 거, 또 알것들 나왔다고. 그게 그리 좋은지 말입니다. 집사람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이제 사무직을 지내는데 아들이 엄마 보고, 엄마, 여기가 명당 자리라 합니다. 아버지 모친 이 자리가 명당 자리라 합니다. 하기에 이 권사님이 가만 눈을 또 감고 계시다가 명당 자리 하기에 눈을 푹 뜨더라. 이래. 우리 신앙이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완전히 세상 풍속에 묶여가지고 묻히면 그거가 뭐 그 땅이 그 땅이지 무슨 명당이 있고 뭐가 있겠습니까? 여기가 명당 자리라고 합니다. 오늘 대통령을 내가 나무란 뜻은 아니고 우리 신앙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 신앙이 세상 풍속에 묶여가 살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복음으로 치유받아야 되고 저 현장을 복음으로 치유돼야지 그게 전도가 역사 나타나시지 세상 불신자들이 바라볼 때 똑같은데 무슨 전도가 돼야 되겠나? 돌은 돌이지 돌이 둥그러면 내 몸에는 이런 돌이 3개 나왔는데 나는 그러면 많이 붙여라고.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것에 지금 도전하면서 기도해야 될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입니다. 재앙 지역을 살려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든 우상 숭배의 현장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어느 지역보다도 우상 숭배 지역입니다. 갑바위가 있는 지역입니다. 저 동아사 통일돼버리는 지역입니다. 영진의 만불사가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 은혜사가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말입니다. 우리 안에도 말입니다. 각가지 절간이 있고 우상 숭배 있는 이 지역입니다. 여기서 우리 후대들을 지금 키워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직장을 다녀야 됩니다. 이 지역 영적인 모든 분위기가 우리를 엄습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만히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게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사탄이 총 공략하는 저 현장입니다. 정치권이고 저 문화권에 사탄이 총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저 문화 속에 미디어 전쟁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잖아요. 데오보일로요 내가 전에 쓴 거리는 누가가 전에 쓴 거리는 이 글이 뭡니까? 단순한 편지가 아니잖아요. 미디어잖아요. 요새 우리 아이들 가지고 있는 거, 우리 모두 가지고 있는 거, 이 휴대폰 말입니다. 이걸 지금 가지고 우리 보급적으로 지금 많이 놀잖아요. 참 종가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복음에 산 증거가, 이 증거물이 될 수 있도록. 저 선교 현장에,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저 선교 현장에 예배당이 하나 없어서 200명 되는 그 사람들이 그냥 천막쳐놔놓고 비 맞아가면서 예배하는데 여기에 예배당 하나 건축하도록 한국에서 10수년 동안 지금 베트남 하고 왔는데 이제 그 말까지 안 하지만 이제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이것까지라도 좀 한국에서 좀 부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서럽으면 다 해달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도 미안스러워가지고 500만 원 우리가 베트남에서 어떻든 만들어 볼게요. 저 선교 현장에 그 나라가 어두우면 한국인한테 영향 안 끼치겠습니까? 우리 가정은 영향 안 끼치겠습니까?
중국에서 한 바람 불으니까 우리 한국에 한국이 완전히 뒤덮여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것에 도전하는 교회, 여기 우리가 기도하는 이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기쁨으로. 오늘 말씀에 참된 전도를 누리는 교회, 억지가 아니고 한다면 하다 다 떠나가지고 기쁨으로 기도 제목도 잡고. 두 번째로 제자 운동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12제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엄청난 일을 일으켰는데 제자들이 주님의 마음을 갖고 전도 사역에 감당하도록 제자 훈련하는 교회입니다. 미신홈, 또 지교회, 다락방, 렘넌트 운동하는 교회, 지역 살리고 지역하고 길박하고 말씀 가운데 성도들이 끌어나가고 미래 살리는 이 운동에 우리 온 교회가 이제 동참할 때에 하나는 어떻게 일을 진행시키겠는가? 2015년 참 감사한 일이 말입니다. 주일마다 우리가 예배 이후에 복음반이 있고 새생명반이 있고 또 사명자반이 있고 또 뭐 청년부들 또 모임이 있고 또 금요일도 저녁 8시에 또 이게 기도에 있으면 있고 밤 10시엔 또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또 청년부 모임이 있고 또 월요일에 제자반이 모이고 월요일 저녁에는 또 이 두기고팀, 이 미션 팀들이 모이고 또 안팎으로 바깥에서 전대 훈련이 있으면 거기 참여하고 뭐 우리가 시간을 못 내서 지금 이 훈련을 안 받을 따름이지 모두가 지금 훈련의 중요성을 알고 이 복음 속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 모습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말입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는 돌이켜볼 때 참 감사한 것이 우리 교회가 어느 누가 그런 이야기 했나 그래요. 이상하게 지금 우리 교회가 막 들썩들썩 하는 기분이 한다 그래요. 나도 거기에 동의하고 싶어요. 사탄은 어떻게 근데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입 막고 있잖아요. 말씀 운동하려고 하는데 듣지 못하더라고요. 기존 교회 어느 장로님이 다락방 하는 교회에 오셨는데 설교를 듣는데 이상하다. 이 목사님은 왜 자꾸 설교를 자꾸 이러다가 중단하느냐? 가다가 그렇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또 한 1분 정도 쉬었다가 또 설교하고 자꾸 하는 거라. 다락방 하는 교회는 다 지금 설교를 할 때 중단하고 이렇게 하느냐? 그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를 하는 가운데서 쭉 하다가 한 1분이라 2분 쉬고 이러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통역하는 것도 아니고. 이 장로님께는 자꾸 그 시간이 중단되고 드리는 거야. 이상하지요. 목사님은 똑같이 안 쉬고 계속해서 설교하시는데 이 장로님께는 자꾸 중간에 끊는 거야. 알고 보니까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서 그리스도, 복음,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복음적인 내용이라면 귀에 안 들리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요. 그럴 수도 아니겠습니까? 이게 영적인 일이지요. 그러니까 이 장로는 늦게서 알았는 거야. 아, 이게 복음이구나. 내가 지금 장로일지라도 어디 잡혀 있느냐? 복음을 듣지 못하더라니 사탄이 지금 나를 잡고 있구나.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면은 어떤 사람은 영접할 때 다른 거 다 따라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십니다. 요 예수 그리스도 할 때는 입을 절대로 안 여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우리 복음 전해봤잖아요. 참 희한해요.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건 다 따라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면 쪼그랗게 안 해요. 깨물고 있어요. 이 장로님이 똑같은 거야. 그 많은 메시지가 다 들리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나오면 안 들리니까 목사님이 설교 자꾸 끊는 거지. 중단하는 것이지. 이런 일들이 나는 어느 청년이 창세기 3장을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도 알고 창세기 3장 내용을 아는데 사탄 문제 아는데 선악과 따먹고 유혹받았다가 그거 아는데 이 창세기 3장이라는 내용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지요. 큰 그릇이겠지요. 이 장로님이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그만 귀가 열리는 거야. 아, 목사님 말씀이 안 끊어지는 거야. 그리스도가 귀에 들어오는 거야. 우리가 영적인 사실을 알아야 돼. 제자 운동을 왜 하느냐? 영적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귀에 안 들어오니까 무슨 축복이 있겠습니까? 창세기 3장 인간의 근본 문제, 원죄 문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안 들어오는 거야. 이게 이해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말입니다. 이거 빨리 벗어나 버려야 돼요. 이거 안 벗어나면은 더 큰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가 들어야만 해결되는데 창세기 3장 문제는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이 운동하는 것이 뭐냐? 제자 운동하는 거예요. 전도 운동하는 교회입니다. 현장 살리는 교회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안디옥 지역에, 빌립보 지역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에베소 지역에 복음을 전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지역에 살잖아요. 따라서 전도하는 교회는 뭡니까? 성도를 확립하는 교회예요. 세상 것으로 각인되어 있고 뿌리되어 있고 체질이 된 것을 말입니다. 복음으로 바꾸는 교회예요. 엄마요, 이 자리가 명당입니다. 명당이라 합니다. 하니까 좋아가지고 눈을 번쩍 뜨는 그런 성도 말고 그런 신앙 말고요. 물 안 나면 됐지. 뭐 수사 물 나면 또 어떻겠습니까? 뭐 물 나올 수도 있는 것이지. 성도들이 완전히 복음으로 세워지는 교회. 흔들리지 않는 게 말입니다. 승리의 확신 가지고, 기도 응답의 확신 가지고, 사죄의 확신 가지고, 인도의 확신 가지고, 구원의 확신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 미래 문제 아니에요. 세상의 미래 문제 걱정 안 해요. 할 필요 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다 책임져 놨어요. 나는 그 당시의 상황 보면은 절대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우리 집은 완전 망해버렸어요. 우리 아버지 뇌망령 걸려가지고 나는 대학 갈 거 완전히 포기해버렸어요. 고등학교도 못 갈 형편이 되어버렸잖아요.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나는 공부 잘했어요. 우리 반에서 2등 했어요. 거짓말 안 해요. 성적 보여드릴까요? 2등 했어요. 얼마든지 대학을 갈 수 있는데 갈 형편이 못 되는 거예요. 누가 등록금을 대줄 수 있는 사람이지. 요새 같으면 뭐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뭐 장학금이 잘 돼가 하지만 그 당시에는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을 만나서 말입니다. 이런 참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더라고. 뭘 한다 안 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되어지는 방향 속으로 이끌어 가면 되잖아요. 그 복음 속에 있으면 되어져요. 교회 부흥 운동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부흥되어서 지역 후대 세계 살리는 교회.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런 이야기 할 때 우리 교회가 힘이 있어야 되는데 진짜 저 중심도 우리 장로님 중심도 우리 원성도 중심도 특별히 우리 집사람 중심도 말입니다. 그저 선교하고 싶은 마음, 주고 싶은 마음, 전달하고 싶은 마음, 이 마음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 교회가 힘이 있으면 되잖아요.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가 참으로 참된 전도를 함에 있어서 억지가 아니라 누리는 즐거움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되게 해주옵소서. 전도하는 교회를 통하여서 10년, 100년이 아니라 1000년의 응답을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인간에게 있는 12가지의 그 문제에 답을 주는 교회. 이게 전도잖아요. 개인 가정에게 경제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교회. 안디옥 교회처럼 말입니다. 복음이 들어가 보니까 안디옥 지역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의 미래를 만드는 교회, 미래를 만들어가는 교회, 300의 응답 속에서 중직자와 렘넌트, 제자들이 일어나서 말입니다. 동서남북 사방에서 이제 나를 살려달라. 이래 모여드는 교회. 흑암 문화 막는 성전 헌당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 그래서 마음껏 참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온 성도,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십시다.